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례나 이례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도 변화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됩시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꿈과 비전을 품고 22년도를 시작했는데 벌써 절반을 살았습니다. 지나간 반년을 돌아보면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있었고 또 반대로 신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픈 일도 있었고 또 기쁜 일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계획 같은 일들 중에서 이루어진 일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일도 전반기 동안 있었고 감사할 일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감사할 일보다는 힘들고 아프고 짜증나는 일이 더 많았을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도 녹록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나 국내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고 또 가스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들이 올라가고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감사할 일보다 짜증날 일이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것이 그 자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합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크게 하세요. 뭐 하다고? 감사할 때?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사자들이 그를 죽이지 못했고 살아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미워했던 원수들이 다 죽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만약에 그 원수들을 정치적으로 지혜를 써서 처단하려고 그랬으면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왜? 자기는 타인으로 거기 와 있고 그들은 본토 사람들이에요. 터세라는 게 얼마나 세요? 우리나라도요. 시골로 이사간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시골에 가면 장사하기도 힘들고 농사하기도 힘들대요. 왜? 거기 본토 사람들이 자기 고향 사람이 아니면 물건도 안 사준대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죽음 앞에서 감사했더니 원수를 왕이 자기가 처단하면 자기가 원수 또 원수 맺어서 그 자손들이 자기 죽이려고 그럴 건데 그냥 왕이 처단해 버리니까 깨끗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간수장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어, 군사력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쟁 이기게 해줄게,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성가대를 조직해서 감사의 찬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처럼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한 것은 그것도 괜찮지만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는 나는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 감사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때 여러분이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을 모두 감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 되어서 이 예배 시간에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해야 한다. 마음속에 임해야 한다. 본문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평강이란 마음의 평안과 고요함을 말합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핸드릭스는 평강이란 신자들의 영혼 속에 비친 하나님의 미소다. 그것은 갈보리의 폭풍이 지난 뒤에 남은 마음의 고요함이다. 마치 막 바다가 풍랑쳐서 막 3m, 4m 태풍과 함께 폭풍이 몰아치고 파도가 몰아치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잔잔한 물결이 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격동과 막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어느 순간 잔잔해서 마음이 평안한 걸 평안이라고 그래요. 이 평강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불안과 공포와 아픔과 슬픔을 이겨내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임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공포가 밀려있는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와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서 몰아내 주시니까 그러한 것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 이유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염려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염려하겠어요? 염려는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죄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올 때 그 염려를, 그 평강이 몰아내는 거예요. 염려와 평안, 이것이 공존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빛이 비치게 되면 어둠은 자연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큰 염려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면 그 염려와 불안과 공포와 아픔이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염려가 많다는 것은 기도가 적다는 이유이고, 반대로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살면서 이것도 걱정거리, 저것도 염려거리, 이것도 불안, 저것도 불안,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기도가 적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밀려와서 불안하고 염려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와서 주장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하나님께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합니까? 기도해 보세요.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무릎 꿇어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왜 염려가 어디서 생겨요? 물론 환경에서 오는 거지만 우리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근데 하나님이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딱 붙잡아 주니까 염려한 생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해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해야 그때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지, 주님이 진짜 감사하지,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송가 413장을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걸 쓴 작사하신 분이 시카고 법률가인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믿음이 신실한 분이었어요. 그의 나이 43살 때, 그때가 1871년도입니다. 오래된 사람인데, 그의 10월에 시카고에 큰 대형 화재가 났어요. 그 화재가 어디서 났냐? 이 사람이 소유하는 건물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재로 말미암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모든 가족이 힘들죠. 재산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에게는 쉼이 좀 필요했어요. 쉼이. 그래서 2년 뒤에 그의 가족이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지쳐 있으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여행을 좀 하자. 그래서 유럽 여행을 계획했는데, 이 스페포드라는 분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함께 여행을 하지 못했고, 아내와 4딸이 있었는데 아내와 4딸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게 1873년 11월인데 11월에 떠나서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이들이 탄 여객선이 침몰하는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 사고 때문에 부인만 극적으로 구조가 되고 네 딸은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스패포드가 그 소식을 접하고 얼마나 낭망이 크겠어요. 그래서 구조된 그 아내를 만나려고 영국으로 가는 중에 그 배 선장이 스탠포드라고 거기 이제 뭐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당신의 아이들이 탔던 배가 침몰한 그 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너무 가슴이 복받쳐서 그 즉시 자기 선실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고통 속에서 울부짖었어요. 그런데 한참 그렇게 울부짖는 그에게 어느 시간 갑자기 그 내면에서 막 그렇게 막 치밀을 넣어오르는 요동쳤던 폭풍이 한순간에 잔잔해지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바로 그때 세상에서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깊은 평안이 그를 다 감싸는 거예요. 이 평안은 이전에 전혀 경험이 없었던 영혼의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던 그의 입에서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하는 고백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 시가 413장 찬송 가사입니다. 우리 413장 1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걷는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는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멀리고 날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명하네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홍이 갔노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보나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명하네 자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나마리 일대에 주의하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명하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히 내 영혼 내 영혼 명하네 스탠포드는 인간의 환경으로서는 도저히 평안이나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 마음에 밀려오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고 평안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속에 풍성해야 한다. 우리 본문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할 때 비로소 우리가 피차 가르칠 수가 있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찬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200독 읽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줄로 그냥 확신하고 믿습니다. 아멘이 없네. 안 읽는다는 소리예요. 존 훌리라는 박사님이 노벨 수상자 400명을 대상으로 15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들에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유대인과 기독교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속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종교를 분석해 놨어요. 종교. 근데 기독교인이 64%, 유대교 교인이 22%, 천주교인이 11%, 불교인이 0.9%, 이슬람 교도들이 0.1%였습니다. 계산해 보면 노벨상 받은 400명 중에 97%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통계를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읽게 해야 그들의 장래가 밝아진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학원 가서 세상 공부 그렇게 열심히 시키고 그냥 주일날도 주일 안 지키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될 것 같죠? 세상 사람은 세상 원리로 살아가니까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그러나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자녀는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해 주시니까 지혜가 없으면 지혜 주시고 무능하면 능력 주시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안 되면 되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노벨상을 받는 우리나라에서도 물리학상 받은 한 사람도 없어요. 평화상 받은 사람, 남북관계 이런 관계에서 대해서 인정받아서 한 번 받았지만 그렇게 머리 세게 똑똑한 사람 중에 97%가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가 통계를 봐도 금방 알아야지, 내 새끼들에게 성경을 잘 읽게 하겠구나. 용돈을 뭐 팍팍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게 하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세요. 성경 한 장이면 얼마 준다 그래봐 애들이 많이 걸어. 그냥 다른 데 쓰지 말고. 여러분 커피 한 잔 사 먹으려고 그래도요 일반 이런 데 가면 4,000원, 좀 뭐 거기다 에이드 붙은 건 더 비싸. A가 붙어서 그러나 봐. 그래도 조금 준여행지 가면 7,000~8,000원. 유명한 유행지에 가서 커피숍 딱 들어가니까 10,000원이 넘어요. 제일 싼 아메리카노, 제일 싼 거잖아요. 그것도 6,000원이 넘더라. 그렇게 좋아하는, 저는 한 번도 올해도 못 먹어봤지만 팥빙수, 저번에 우리 목사님들 수련회 가서 어떤 분이 우리 시찰장님이 사주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다 시켜 먹었는데 저는 그거 시키고 싶은데 비싸서 못 시켰어요. 그 하나에 5만 원인가 4만 원이더라고. 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먹고 싶은데 내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비싸. 그런데 한 번 쓴 거 생각하고 자녀들한테 투자해. 성경 읽으라고. 아멘. 성경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뭐 길을 가든지 밥 먹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잠들기 전에는 뭐 하라고? 성경 가르치라고. 그럼 내 마음에 성경이 없는데 뭘로 가르쳐? 책 읽어줘?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강론해래요. 강론이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7절로 11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는 성경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성경 이름은 마음도 기쁘다네.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내 눈도 밝아져야 하잖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을 일깨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 할 때 내 삶이 형통할 수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편 저자가 다윗이에요. 다윗 왕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이 나빠질 만큼 읽었대요. 옆 사람 보며 성경 덮어놓고 믿지 말고 읽으면서 믿읍시다.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 읽기 싫으면 요즘은 핸드폰 다 있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무료로 다 어플 다 있어. 통독 성경도 있고 드라마 성경 저도 그거 들어요. 근데 드라마 성경은 막 그것을 드라마틱하게 꾸며놔서요. 들으면 지루하지도 않아요. 막 바람 소리나 쉬 그러고 말씀이 나오고 그래요. 이거 얼마나 좋아. 안 되면 읽기가 눈이 아파서 눈이 어두워서 못 읽으면 들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자꾸 가까이 해야 하나님 쪽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가할 때 여러분이 두려운 일일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근심할 때 근심하지 말라는 생각이 나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는 말씀이 생각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이런 아버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말씀이 풍성히 가니까 그때마다 우리에게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있는데 그때마다 적절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올려주어서 그 말씀 붙들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그래 내가 용기를 내야지. 내가 힘을 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한 자가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보면 감사는 조건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그러니까 모든 일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이것은 감사의 보편성입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편식하고 투정하면 안 좋은 거죠.
감사도 선택적 감사는 참 감사가 아니에요. 선택적 감사란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는 원망하고 그걸 말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항상 언제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감사의 일상성이에요. 우리가 성공할 때든지 실패할 때든지 행복할 때든지 불행할 때든지 잘 될 때든지 안 될 때든지 평안할 때든지 고통스러울 때든지 낮에나 밤에나 언제든지 가리지 않고 항상 어디서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감사를 떠나면 못 살아요. 물을 떠난 고기는 죽어요. 감사를 떠난 성도도 신앙이 죽어요. 여러분은 감사할 일이 없으면 더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감사해야 돼. 왜?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세 번째, 따라서 계속해서 감사해야 한다. 계속해서 감사해야 이것은 감사의 지속성을 말해요. 지속성.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단 한 번 감사로 표시하고 끝나는 것은 세상과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계속해야 돼요. 감사가 중단되면 우리 마음에 감격이 중단되고 감격이 중단되면 신앙이 중단돼요. 무너진다고요. 여러분은 감사를 입에다 달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 하나님 은혜에서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야지. 밥 먹을 때 되면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이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먹지 말고 하나님 내 위장을 붙잡아 주셔서 소화가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어봐. 위가 알아듣고 그냥 막 일을 막 해갖고 소화도 잘 돼. 그러면 이렇게 감사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첫 번째 따라서 입으로 감사해야 한다. 입으로 감사해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진정한 의미에서 참 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 늘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5장 4절을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뭐한 말을 하라고? 감사한 말을 하라. 우리가 늘 입술로 감사의 말을 해요. 감사 말을 하면요, 감사를 좋아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고, 불평과 원망을 말하면 원망과 불평의 말의 주인인 사단이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고, 사단이 도와주면 죽이고 멸망시킬 일이 일어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합력해서 선한 일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헌신함으로 감사해야 한다. 헌신함으로 감사해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원한 대로 살았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몸이 사용되게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몸이 이제 나를 위해 사는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몸이 돼야 돼요.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려서 감사해야 돼요. 우리 남선교회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린다 해서 우리 남선교회가 큰 인심을 썼습니다. 어제 청소 그냥 다 했죠. 또 오늘 밥도 뭘 했는지 나도 궁금하긴 하지만 밥도 했지. 그러니까 이거 보통 수고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 남선교회 식사당 분들도 일부 예배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몸을 드렸잖아요. 몸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프다고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청소해요. 뭐 청소할 사람 다 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없어도 가서 청소하는 척이라도 해. 한 달만 해봐, 감사함으로. 그 몸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나 안 하나? 해봐. 뭐 손에 날 거 뭐 있어. 청소 좀 한다고 뭐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잖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몸을 드려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을 보장 안 해주면 이상하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120년 됐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무릎 아파서 지팡이 짚고 올라갔다 소리가 없어. 그러면 그 건강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아론이 110세에 죽었어요. 형이 먼저 죽었잖아요. 110세. 근데 자기는 120년 살았는데도 그냥 두 다리 멀쩡해서 눈이 부리부리해서 살다 갔어. 몸이 불편하면 몸을 드리세요, 하나님께. 뭐 여러분이 100년도 못 사는 몸, 세상을 위해서만 그렇게 힘쓰지 말고 주를 위해서 몸을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헌신하면요, 하나님 봅니다. 우리 저기 김정숙 권사님 저기 계시는데 그때가 80대 화장실 청소했죠? 80시 넣었는데 화장실 청소 누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화장실 청소 하시더라고요. 몇 년 했는지 난 모르는데 새벽 기도고 나면 다 그냥 깨끗이 변기통까지 닦아요. 아니 80이 넘은 노인네가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90이 다 돼가는데 멀쩡하잖아요. 원래 지금도 몇 10년 전에 인공 관절 넣었어요. 옛날에 그거 몇 년 못 가요. 그리고 그때 한 것은 올해도 안 가요.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좀 더 오래 가지만 다시 갈아 끼야 하는데 지금까지 멀쩡하고 돌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도 뭐 전번에 몇 주 전도요, 2주간 아침 새벽기도 작정하고 뭐니까 교회에서 자고 했어요. 우리가 내가 하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우리는 두 다리 멀쩡하고 뭐 건강하고 뭐 그런데도 한 번도 교회 와서 차례하고 자는 사람이 없어. 웃을 일이 아니라 회개할 일 아니요? 아멘을 안 할 줄은 알았죠. 여러분이 몸을 드리면 몸의 건강을 하나님 보장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헌신은 우리 몸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여선교회가 헌신함으로 여러분이 밥, 오늘은 뭐 남성교회가 하지만 밥 가만히 앉아서 맛있게 먹고 주님 섬기잖아요. 헌신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한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해야 한다. 신명기 16장 16절로 17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또한 믿음의 사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 걸고 전쟁을 해서 거기서 이겨서 얻은 노량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주께로 말미암아 받은 것, 주께 드린 것뿐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가 생명을 걸고 전쟁대에서 전쟁하고 이긴 그 노획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니까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환경 주시니까 사업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니까 되게 하고 물질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은 지금 그러고 생각하니까 요즘은 이 코로나가 참 좋은 일한 게 있네. 우리 교회요, 예배 마침 우리 성도들은 기분 나쁘면 빠지고 바쁘면 빠지고 주일날 안 보이거든, 얼굴이. 근데 꼭 안 빠지고 365일 주일마다 찾아오는 시간도 정확하게 온 분이 있는데 그게 노숙하신 분들이요. 세 사람 네 사람 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와서 그 시간 되면 딱 와. 그리고 어디 가면 돈 받을지도 이제 알아. 그리고 그걸로 닦아. 누가 주는지도 알아. 그리로 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참 믿음이 신실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요즘 안 오대. 이거 코로나가 그것도 끊어버렸네. 또 언제 이렇게 시작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노숙자가 못 배워서 못나서 노숙자 됐습니까? 노숙자에게도 똑똑한 사람도 많고요, 훌륭한 사람도 많고요. 노숙자 되고 싶어서 노숙자가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털을 주시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니까 또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얻은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때 입으로만 늘 하지 말고 적은 정성이라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성경 읽게 하고, 두 가지는 꼭 하면 좋아요. 성경 읽게, 어떻게든지 성경 읽으면 돈을 주든 용돈을 주든 하고, 용돈을 여러분 주잖아요. 자기들이 돈 벌어서 못 살잖아요. 용돈을 줄 때는 그 아들 앞에서 11조 봉투 갖다 놓고 11조를 떼세요. 맞는 용돈을 10,000원 준다고 하면 1,000원을 떼세요. 그러면 9,000원이니까 얘가 얼마나 손해겠어요? 1,000원 잊어버리니까 여러분은 용돈을, 다른 집 아이들이 10,000원을 주면 여러분은 12,000원을 주세요. 그래야 1,200원을 띄어도 800원이 남으니까 그래도 이익이잖아. 자기 친구들을 비해서.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근데 그거 똑같이 주고 거기다 11조 떼야 돼, 아니? 감사한금 떼야 돼, 뭐 떼야 돼. 그리고 다 떼면 자기는 그럼 엄마 난 아무것도 없네 이래.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거 가르치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크니까 안 해. 다른 데 팍팍 쓰지 말고 야외 가서 한번 커피 마실 거 마시지 않으면 그거 충분히 되는 거예요. 더 주어서 가르쳐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고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11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가르쳐 놓으면 그들은 11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 가르쳐도 성경하고 11조를 가르쳐 놓으세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걱정 안 해도 광야 갖다 놔도 살아요. 아멘. 진짜 살아요. 믿어봐요, 좀. 근데 애들한테는 신앙교육은 안 시키고 자기만 신앙 좋으면, 자기 신앙 좋으면 뭐예요? 애들 크면 이제 전혀 안 하는데. 저도 아들이 하나 있지만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가 뭐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나는 그렇게 교육을 못 시키고 전 막 목회한다고 개척한다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어요. 뭐 성경 막 읽어라 그런 것도 못했고. 근데 그래도 어쨌든 와서 일부 반주하고 11조 꼬박꼬박 드리고, 제가 우리 며느리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 혜영이. 왜 그러냐면, 뭐 예수 안 믿어. 내가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너 그때 지금까지 상처 가지고 있냐? 아니야? 내가 결혼 안 된다 그랬거든요. 데려왔더라. 나는 너 싫어서가 아니라 예수 안 믿으니까 싫다고. 자꾸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기도 썼어요.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올 필요 없이 그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내버터 써서 제출해라 그랬어요. 그거 했어요. 내가 좀 몰지게 했는데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래. 근데 보면 11조도 꼬박, 애들 11조도 다 띄었어요.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해준 것이 말은 내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런 말. 근데 고맙게 생각해요. 뭐 1차 문제들 잘 띄고 그래. 그런 거 보면 내가 그냥 감사해. 물론 자기가 믿음이 들어갔으니 했을 거라고 나는 믿지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장했을 때 그 자녀들이 11조 잘하게 하고 성경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 아들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지 회사에서는 잘 나가요. 잘 나간다고 지금도. 그래도 진급도 제일 빠르고 인정받고 그거 뭐 지 실력으로 되냐? 실력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 나는 믿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책임질 걸 나는 믿고 저거 그렇다고 내가 목사가 뭐 맨날 아들 위해서 기도한 줄 나 기도도 잘 안 해요. 아들을 위해서. 성도 위해서보다도 안 해요. 왜? 한 번 맡겼으면 됐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지. 무슨 우리 찬영이가 기도해달라고 일부 예배 끝났는데 왜 그냥 장기가 이제 22일 날 발표가 나는데 이제 장기 거기서 떨어지면 제대해야죠. 자기 군인하고 싶은데 이게 불안한가 봐.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해서 야 불안해 맨날 달라고 하면 하나님 스트레스 받으니까 믿고 그냥 살아라다 그러고 말았어요. 아니 오늘 또 와서 장기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 또 와서 장기 주고 하나님 야 한 번 했으면 됐지 맨날 떠들었었냐 그래.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진짜 믿어지면요 그때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나를 천부로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감사를 회복하세요. 아니 감사 안 하는데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고 감사가 진짜 내 마음에 우러나서 감사한 것은 진정한 감사이고 그런 진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날구원하신 주 감사 같이 한번 드리고 감사의 사람이 될 것을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신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양이로운 봄철에 감사 때론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명안에 응답하신 이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지도 감사 따뜻한 가정 희망주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